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리라. 제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유튜버 노래를 들었는데, 알리가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시대에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메모에 적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인 이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때 그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원곡은 조용필이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조용필이 부른 노래를 보면 뭔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간의 곡을 좀 편곡해가지고 알리가 부른 노래를 보면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웅장하고 그 힘이 있어요. 제가 카톡방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유튜브를 보내드렸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왜 보내는지를 아마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정말 이렇게 노래 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썩은 하이에나와 같이 그런 고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하이에나가 왜 썩은 고기마저까지도 찾아다닐까? 그 이유가 뭘까?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으면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고,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희한하게 그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근데 이 기쁨이 끊임없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매상 그렇지 않다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 또 올라가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내려가만 가기만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맨날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 하이에나처럼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눈먼 욕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요. 뭐라고 포장하는지 아세요? 지혜롭다라고. 잘 선택한 거야. 그렇게 칭찬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길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에 그 죄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에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이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없는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질 고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거룩한 삶, 이런 거룩한 생명력을 가진 그 이상을 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2025년도 나름대로 잘 걸어오셨습니다. 참 힘들 때도 있었고 또 한 고비를 넘기면서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정말 좋은 결단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는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2026년도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런 결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썩은 고기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산기슭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런 하이나처럼 비굴하게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독과 굶주림이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그런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자가 되고 싶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표범이 그렇게 높은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높은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말하고 그렇게 세상에 소음은 많이 있지만 그런 소음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들을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두 절밖에 안 되고 있지만 이 두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들 가운데 너희는 하필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에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좁은 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을 생각하면서 2026년도를 다시 한번 정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인생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이에나 같은 유혹, 그걸 쫓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 이 표범의 결단, 어쩌면 이렇게 거룩한 지성소 산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과 이 신앙의 절개, 이 표범이 높은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신앙의 절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넓은 길로 표현될 수 있는 하이에나가 쫓는 이런 큰 로마의 대로,
그래서 모든 길은 뭐 로마로부터 시작한다. 뭐 여러 가지 미사오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말씀인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당시의 로마 제국은요, 정말 큰 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든 큰 길에 전부 다가 다 돌로 닦아놨어요. 자갈, 저 그림 보신 것처럼 자갈로 이렇게 쫙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군들이 말을 타고 올 때 그 소리를 빨리 듣기 위해서. 어쩌면 참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죠. 어쩌면 이렇게 로마의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 세상에 그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신앙의 자존심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멸망의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는지를 모르고 아마 나는 성공했어,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길을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좁은 길, 그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향한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로 분명하게 오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세상에 큰 성공이라는, 이 땅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바라죠. 사업에도 학벌에도. 제가 한 짧은 시간이지만 한 8, 9년? 10년 정도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졸업한 교수들을 보면 가방끈이 제가 제일 작더라고요. 똑같이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나왔고 석사학위도 받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런데 그 많은 교수들을 보면 소위 자랑할 만한 명문대를 졸업한 교수들이 많아요. 거기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많은 교수 목사님들 중에 목회하시는 분은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 많은 학벌들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는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수도 그만두고 목회도 안 해요. 저는 교수는 그만뒀지만 여전히 목회는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임 목사는 참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야 되어질 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 알잖아요? 진보주의자. 그런데 그가 담화를 나눴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이 진중권 교수가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은 진중권 교수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화배우가 그 말을 했대요. 촬영하는데 무슨 돈 주거니 받거니 뭐 하잖아요. 그 출연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출연료가 부족해가지고 좀 많이 못 받았나 봐요. 근데 어느 그 나이 든 그
연예인이 그 영화 배우가 그거에 야 우리가 돈만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잖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촬영비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영화를 찍어. 그랬더니 그 후배들이 예. 그래서 그때에 처음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영화 배우가 말이야 돈만 갖고 하냐. 뭐 그런 의미로 했겠죠. 근데 그걸 차용해서 진중영 교수가 담화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작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가오, 신앙의 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뿌듯한 누군가가 가지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되어질 그 우리들은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제 이렇게 유튜브에 또 막 알고리즘에 대해서 막 뜨잖아요. 거기 보니까 국민의힘 어느 삼선 의원이 보수라고 자처했던 그 전 의원이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 무슨 뭐 예산처 장관으로 오라고 그러니까는 좋다고 또 글로 가버렸어요. 보수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그 가치 진리를 쫓는 그런 가치를 가졌다고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 해먹었던 자가 이번에 부른다고 해서 거기 가서 좋다고 장관 자리 한번 해먹기 위해서 그리로 가요. 제가 교회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우리 나눔장로교를 개척을 했더니 그때 집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좀 큰 교회 만약 청빙 오면 가시겠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정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자리를 주셨는데 나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어디 청빙받아서 한 3년쯤 갔는데 쓸모없는 폐기 용도가 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나는 교회가 작아도 저를 통해서 개척하신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제 임무를 마감할 때까지 주님이 때가 돼서 야 이제 너는 좀 쉬어 그렇게 말을 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는 곳 그게 낫지. 어느 큰 교회 부임해가지고 좋다고 영전에서 갔는데 영전한전하는데 보니까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2, 3년쯤 지나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그만 사임하시면 어떨까요? 그 말이 나올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 비참한 것보다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진실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힘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넓은 길, 정말 성공지상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좀 배고프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떤 것인가 그래도 우리들은 옳은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그러나 그 안전해 보이는 그 긴 넓은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어지는데 우리의 편안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이 교회 연봉 얼마 주고 저 교회 연봉 얼마 주고 뭐 주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쫓다가 결국은 실리까지 다 놓쳐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25년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의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 떨쳐버리고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꿈과 이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쭉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 중에 기억나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를 못하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그게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그 소와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이 글을 쓸 때 그 상황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수탈되어져 가고 힘들고 어려워서 성은 무너졌고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절개, 마치 표범이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환경을 좀 보라.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그것을, 그 모습을 나에게만 보여줄 수 없니? 그러면 내가 순식간에 내가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일순간에 환경을 바꿔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만 먹고 너무나도 그게 질려버려서 그게 좋지 않다고 불평했을 때 갑자기 너희의 입에 지겨울 정도로 고기를 먹게 주겠다. 갑자기 태풍이 쫙 바람이 막 오는데, 야, 그 많은 메추라기는 누가 키웠을까? 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군가 키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키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걸 싹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그거. 사람들은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온 것만 생각했는데 메추라기 키우는 사람은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막 해도 잠깐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쫙 바뀌어 필요한 부분으로 쫙 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탄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런 영적인 보는 눈과 시각이,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또 어떤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까? 이 좁은 길로 대표할 수 있는 표범의 그런 킬리만 자로의 그런 풍경,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제가 좀 찾았어요.
근데 그중에 험악한 산 중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가 져야 되어질 힘든 일 아니에요? 목사가 지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함께 있어요. 모세가 져야 될 십자가,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꼬림까지 할 때까지 끊임없이 비난과 조소와 조롱을 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가야 되어질 그것 아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쳐야 되어질 가정, 우리가 함께 해야 되어질 배우자, 우리가 지켜줘야 할 그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쳐야 되어질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어떤 염천도 해전인가 어딘가 뭔가 이렇게 또 아니면 그 비슷한 사건에서 자기를 낳아주고 그냥 도망간 엄마가 하필이면 죽었어요. 보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보상 받겠다고 자기 자녀를 침몰하고 왔던 그 사건 기억나세요? 버릴 때는 언제고 자기가 침몰하고 그렇게 유족연금 타가는 사람들. 양심에 털났니?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이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언제나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범이 가고 있는 킬레면 자로의 그런 그 산 언덕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까. 그러나 그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찾는 자가 없어서 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런 그 표범의 절개를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절개로 이렇게 우리가 대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절개라고 하는 그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가치와 이상을 쫓다가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령 죽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다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목회할 때 비록 주어지는 음식이 고구마와 감자만 주어질지라도 저는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고구마와 감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조롱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여기서는 아직 그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전 국민이 60% 70%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 극단적 이슬람 보코하람 그런 단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으면 함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정말 이 표범이 산 정상에서 고독하게 얼어 죽을지언정 때로는 우리가 저 꼴통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야, 목사님은 너무나 고지식하다고. 고지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타협하지 않은 그것.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말씀 통성회를 수용하고 지금 온누리교회 어느 장로가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니까 근데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교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말하면 나 부목사에서 자리 잘려요. 그걸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옳을까?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좀 피하고 보는 걸까? 저는 이런 것이 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라면 어떨 것인가? 그렇게 그 입장에 올 때 어떤 표명을 할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요,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어질지 용기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것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던 이 베드로가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 만약에 그 일이 온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설령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그 좁은 길, 우리가 이것은 바로 그 임석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의 길, 그건 좁은 길이었어 라고 하는 그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남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랫말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노래는 좀 못 들었는데 그 알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몸소리는 치는 거예요.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바울은 남겼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노라. 바울이 살고 있는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것, 하늘의 삼청천을 바라보면서 보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면서
오늘 비록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너 지금 힘들지? 알아. 너가 고통받고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너의 가고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실 거야. 바로 예수님에게 붙들려진 신앙인들은요, 이 썩은 고기를 쫓는 하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숭고한 사명에 이 고독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그 발걸음, 소유가 아닌 존재와 사명의 삶, 그리고 이런 일들, 또 정말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생명책에 계시록의 20장 12절에 이것은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지니, 그 말씀에 기록이 된다고요. 계시록 12장 20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지니. 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에 따라 책들에 지금 행위에 따라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런 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마치 마르는 풀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어느덧 살다 보니까 야, 벌써 환갑이 넘었어. 70이 넘었어. 80이 넘었어. 이렇게 짧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의 절개는 영원하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송과 권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에 정말 승리는 거창한 구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썩은 고기를 거절하는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 영적인 야망을 회복하라. 2026년도에 하나님, 이 기쁨을 좀 나에게 주세요. 또 혹시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서 너만 예수 믿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과 비방과 그랬을 때 이런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들은 기도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걸어가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2025년도 이제 쫙 보내버리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픔은요, 항상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아픔조차도 지나가더라고요. 맨날 내리막길만 있나요? 맨날 내리막길 가다 보니까 이제는 올라갈 길밖에 없다고. 제가 그 말 제가 했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줄어들고 뭐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이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2020년도에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